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찬양이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그렇게 지었느냐고 하면은 이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착각을 하고 살아요. 착각 중에서도 재미난 착각을 제가 간증을 하겠어요. 제가 총각 때 이제 그 광장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이제 딱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아가씨가 지방에 계시네요. 차도 없는데 그 시절에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저기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청주로 가는 차를 탔다가 상주로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제가 또 승질이 급해가지고 미리 여객터미널에 갔는데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하를 돌아다니니까 장미를 그냥 이따만한데 이렇게 싸게 팔더라고요. 도매시장이라서. 그래가지고 가시 뺄 것도 없이 그냥 장미 더미를 딱 데이트하는데 갖다 바쳤더니 착각을 하기를, 이 남자는 이렇게 나를 평생 꽃을 갖다 줄 남자인 줄 알고 결혼에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또 꽃을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무슨 그때 15만 원 우리 전도사 시절에 내가 월급 받았는데 꽃을 어떻게 갖다 줘요? 그래서 꾀를 내기를, 그 큰 교회니까 그거 아시죠? 강대상에 이거 하고 나면은 꼭 금요일 되면 다 하고 남는 게 있어요. 그럼 아주 제일 좋은 거를 달라 그래가지고 다 갖다 바꿨어요. 처음에는 감격을 하더니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든지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산 거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산 게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그냥 그때 감격으로 받았으면 계속 받는 건데, 그때 들킨 다음부터는 제가 꽃을 안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꽃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꽃을 소원대로 사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원역에 가면은 역 앞에서 나오면은 싸게 꽃을 파는 데가 있어요. 역마다 다 있잖아요. 거기는 포장은 화려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꽃을 그냥 정성껏 또 내 나름대로는 주머니 털어가지고 딱 사다가 딱 이렇게 갖다 바쳤죠. 근데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게 포장이 산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거 어디 행사 갔다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돈 주고 꽃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그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착각.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은,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이야, 이런 착각을 가져요. 내 영광,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 내 이름을 빛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 줄로 그런 착각 속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목적, 삶의 매뉴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그 삶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음도 다스리시고 또 박자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목소리의 찬송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드리는 삶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김미연 집사처럼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목소리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송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음을 다스리든 박자를 다스리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돼야 돼요. 그 삶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꼭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거지가 궁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행세를 하고자 하는데 호두를 까먹어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옥새가 있네. 옥새. 그러니까 그 옥새가 요거 호두 까기에 아주 딱 좋은 무게와 딱 좋은 이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호두를 까먹고 있어요. 그러면 옥새를 만든 그 목적에 이 가짜 왕자가 제대로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옥새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우리들이 잘못 쓰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잘못 만들어가지고 잘못 쓸 때도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평생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잘했지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물을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는데 우리 인생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매뉴얼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착각 속에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들 이 대사랑하는 교회 31주년을 맞이하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비싼 것일수록 매뉴얼을 잘 쳐다보죠. 싼 거는요, 까짓 거 잘못 쓰면 망가지면 그냥 버리고 또 사면 되지만 비싼 것일수록 우리는 매뉴얼을 잘 봐야 돼요. 심지어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비싼 것을 잘 써야 되잖아요.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처럼 귀중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 갈 수도 없고 두 번 살 수도 없는 인생. 이 인생 주님이 주신 매뉴얼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며 매뉴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찬송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1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번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한편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부부금슬이 좋아야 돼요. 목사님 왜 여기서 부부금슬이 나와요? 부부금슬이 좋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한편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도록, 내 삶이 하나의 찬송이 되도록, 적어도 어느 정도 멋진 찬양이냐고 하면은 오늘 집회에 찬송하시는 우리 집사님 찬양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 찬양과 간증이 은혜 받고 우리들도 일평생 찬송, 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주님의 목적에 부합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시간은 다 약하고
우리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찬송과 간증으로 영광을 돌릴 때 큰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늘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또 저기 이제 밖에나 또 안에 우리 집사님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또 한 번 만났다 헤어지는 인연이 아니라 기도로 계속 연결되어지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프라노 김미연 집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박수하시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